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수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무엇을 하지 못할지니, 그래서 이런 금기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금기 사항을 통해서 소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누룩을 넣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사르지 못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익은 것은 번제단에 올리지 말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금기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금기 사항을 통해서 소제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누룩을 넣지 말라.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죄와 악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누룩이 이 죄와 악의 상징으로 사용될 때는 그 누룩의 그 부푸는 성격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커지고 부풀어지는 성격.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무슨 죄와 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도 누룩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특성이 이렇게 부풀어지고 커가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누룩을 이제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있는 그대로 그걸 부풀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소제물이 가지고 있는 이 소제물은 선물로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로 드리는 이것이 형편 그대로 이어야 하고 마음 그대로 이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는 선물,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죠. 거기에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것은 이건 이제 선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형편 그대로 드릴 것을 명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사르지,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사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걸 이제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서 이 꿀, 누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것과 같고, 이제 꿀은 이런 세상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꿀은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많이 사용되는 물품이 이 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은 누룩의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에 있지 않은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을 때 그것이 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 안락 이런 것을 나타내니까 이 세상적인 그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황금은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물에 꿀이나 누룩을 첨가해서 이것을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 때는 이제 불로 태우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정말 직접 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처음 익은 것은 여호와께는 드려지는데 번제단에 올리지를 말라. 그러니까 원래 처음 익은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죠. 그런데 이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그것은 보통 이제 흔드는 요제라고 하죠.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이때는 꿀이나 누룩도 함께 바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에는 꿀과 누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릴 때 이때는 꿀과 누룩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익은 것은 결코 냄새로 드려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드려지는 것과 이렇게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그 화제로 드려지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 외에는 그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의 예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람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것, 이것에서 절대로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수단으로서 이 소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지만,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일이랄지 무슨 날이 돼서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고 선물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기뻐하는 것이기보다는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 노릇을 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그 물건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마음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쁜 것이지, 그 물건 자체, 선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소재물로 드리는 것들을 그 소재물 자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거나 만족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할 것이다. 이 소재물의 특이한 것은 소재물에 소금을 반드시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누룩과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누룩은 변질시키는 것이죠. 부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재물에 이 소금을 넣음으로써 마치 이 소재물의 효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더 충실히 지키시도록 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있다 말이에요. 언약의 소금 이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뭐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도 잘해 주시고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마음이 또 이렇게 딱 삐침이 되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줄 것도 안 주고 뭐 이러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우리의 정도에 따라 분명히 반응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벽에다가 공을 튀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벽과 같은 분이셔서 그냥 이렇게 서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공을 살짝 힘을 덜 주고 살짝 던지면 공이 톡 하고 튀어요. 근데 공을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이 세게 튄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살짝 튀겨내고 세게 튀겨내는 이것이 아니라 공이 가지고 있는 탄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가변성이 하나님도 마치 그렇게 가변적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은 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나 똑같단 말입니까? 네, 똑같아요. 근데 되게 똑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한히 완전히 영원히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덜하면 덜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소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더욱 강화되어지는 것은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직접 참여하고 힘을 쏟으면 내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교회 일도 그렇다고요. 교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렇게 막 기여하고 그러면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내 집같이 돼요. 근데 전혀 힘을 쏟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게 꼭 내 일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이렇게 숟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깔아놔야 훨씬 더 이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나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소재를 드림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보다 더 확실하게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확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인 이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받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매이게 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어진 이 네 가지의 금기사항을 통해서 왜 중간에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아마 어쩌면 이 선물을 드리는 이 소재가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의 경우에는 물건으로 안 하니까 보통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감사 헌금 하고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종종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를 드리는 그 헌금의 그 돈, 그 자체가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소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생활,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욱 실감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들, 그리고 이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실감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감사의 생활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 왠지 하나님 표정이 좀 나를 좀 꺼리는 것 같고, 또 오늘따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상대방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제 막 읽어내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읽어내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죠. 자기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그것,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죄가 주는 생각이 이제 막 떠오른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러한 감사의 생활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감사의 생활, 이 소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죄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단마귀의 이러한 직접적인 활동들, 이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생각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더욱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오늘 또 우리들의 하루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의무적으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기보다는, 또한 이 소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저희들의 순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